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19번째.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번째 재앙으로 우박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가서 전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늘 반복되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동안은 가축과 백성, 신하에게만 재앙이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까지 지명하면서 포함하시죠. 특히 너의 의미는 네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 속에서부터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힘이 들지요. 특별히 바로처럼 고집불통인 사람의 마음은 변화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러기에 이런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정도라면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면 예전에 바로를 돌림병 재앙으로 죽이실 수도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려둔 것이라는 거죠.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같이 고집부리는 바로 때문에 재앙을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가지 아시죠? 박을 두 쪽으로 쪼개서 물을 푸거나 물건을 담는 데 쓰는 그릇입니다. 요즘에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바가지도 쓰임새에 따라 달라지죠. 바가지 중에 매일매일 생수로 사람을 시원케 하는 물 바가지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똥 바가지도 있습니다. 가끔 또한 1년에 한 번 정도 재래식 화장실을 풀 때 씁니다. 이때 깨끗한 그릇은 절대로 그 일에 안 쓰여지죠. 더러운 것이 제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존귀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죠. 하나님의 눈길 한번 안 주시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바로는 6번째 재앙을 겪으면서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나서 우박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기에 내리리니라는 말은 큰 우박덩이를 비워도 쏟아 부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리셨습니다. 우박과 번개불이 함께 쏟아져 내려서 그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여러분 재밌는 것이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왜 많은 재앙 중에서 우박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집트는 겨울 12월에서 2월까지 일일 최고 온도가 20도 내로 따뜻합니다. 거기에다가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평균 2 내지 5mm 정도로 몇 년에 한 번씩 비가 내린 정도입니다. 제 친구가 이집트 선교사로 이렇게 섬기다가 온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가끔 국내에 들어왔을 때 비가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비를 맞고 돌아다녔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비가 너무 좋대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년 내내 비를 구경 못하니까 비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개국 이래로 우박은 구경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 만나면 당황하게 돼 있잖아요. 갑자기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든지 질병이나 이별, 사별 등을 당하면 당황합니다. 지금 바로는 웬만한 재앙으로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우박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마음에 충격을 주어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는 많은 우상신 가운데 누트라는 하늘의 여신을 섬겼죠.
그 신을 섬기고 있었기에 하늘에서 재앙이 쏟아지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늘은 자신들에게 적당한 비와 구름, 햇빛을 제공해 준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들은 루트가 지켜주는 애굽의 하늘 아래 사는 자신들이 가장 행복하고 번영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으니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박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 딴짓하니까. 그래서 전무후무한 우박재앙을 통해서 하늘을 지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0절, 21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이겠죠.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의 교만이 살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진짜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교만해질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박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자아를 굽혀서 복종함으로 주인의 말씀만 듣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0수년 전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주일에 세 모녀가 교회 등록을 했대요. 교회는 처음 나온 분들인데 인상도 좋고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신방을 갔대요. 교회 나온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울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막내 아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 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찌나 신실하였던지 휴가를 나와서 집안 식구들에게 간곡하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하면서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안 식구들에게 전도를 하고 부대에 복귀를 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는 날 군인들이 잠자던 막사에 뒷산에 토사가 무너지면서 그 막사를 덮쳐 소된 전원이 잠자다가 몰살당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들 중에 있었어요. 그 집안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큰 딸은 법과대학 졸업반이고 둘째 딸은 미술 전공해서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온 식구들이 모여서 의논했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을 아직 이기지 못해서 마음을 추스리겠노라고 하며 앞으로 꼭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고 어머니와 두 누이들은 그 아들 동생의 마지막 유언이 된 예수 믿는 말을 바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하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집안에 엄청난 시련이 닥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게 된다면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디서나 그들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